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섞여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싱그러운 여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은 또한 가성의 달입니다. 잠언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도 감사,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어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혼란,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나란 일을 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 6월 5일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39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조홍석 목사님을 예배해 주셨다가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어 열심을 다해 사역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교회로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성한 만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단위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에서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오기를 바라고 원하며, 매 주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물결이 성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이 씻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을 사역하는 미셸 전도사님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성장하는 자녀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장로님 부부께서 한국 가셨는데 우리 인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글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리에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철인처럼 철로 만든 로봇처럼 자신을 희생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니의 희생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어머니들은 다 이제 그런 분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던 시절 저희 어머니는 버스로 4시간 되는 단양에서 청주까지 중간에 한번 충주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멀리서 자취하는 자녀들에게 살림비를 좀 줄여준다고 이민 가방처럼 큰 가방을 머리 하나 쥐고 손에 2개를 쥐고 국민학생인 저를 데리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자녀들 생활비 좀 아끼게 해준다고 시골에서 마늘, 냄새나는 김치, 밑반찬, 푸성기, 야채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보따리에 싸서 그렇게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오를 때마다 어린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이민 가방 크기의 큰 가방 없이 차를 타보는 것이 어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운전수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 당시에는 많은 운전수들이 싫은 기색을 하지 않아서 조마조마하던 저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운전수들이 짐 많이 들고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에게 싫은 기색을 할까봐 얼마나 어린 마음에 마음을 졸이며 버스를 탔는지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십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는 것이 힘들던 그 시절 없는 살림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그 희생,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라고 해서 항상 나이가 많았던 것이 아닌데 그 젊은 어려운 때에 꿋꿋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주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일찍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음에도 이난 선녀의 저희 형제들이 가난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기색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룻기 1장 6절이야 14절까지 말씀, 공독을 안 읽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먼저 하겠습니다. 자, 1장 6절이야 14절까지 우리 다시 본문 읽고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여러분들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힘 맞추되 굿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룻기 1장 6절 이하 14절은 시대 배경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되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이 살던 그 시절 부자들이 왕노릇을 하던 그 시절에 가난한 자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이야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그때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좋은 사연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남들에게 말 못하는 사연을 가지고 이민을 옵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이민을 왔는데 이민의 삶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런 이민자의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인데 사람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듯이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남편을 잃은 여인 세 사람, 시어머니도 가부, 며느리 둘도 가부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좀 큰 재산이라도 남겨놓았으면 가난한 조우련만 가난한 남자들이 남겨놓은 것은 부가 아니라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향 가는 그 길이 마냥 즐겁고 감격스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오미의 가정의 비극은 주위의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어야 할 남편 엘리멜렉과 와이프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남편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본인이 신앙이 없어서 가난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이런저런 신앙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보기에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향에 가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세 가구가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야 하니 제일 연장자인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고향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참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가진 것도 없고 가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나오미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가는 길에 그들에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로운 남편의 집에서 위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삶의 넉넉함을 받게 해주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면 남의 어려운 형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도 자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처지 생각하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갔을 때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말을 듣고 슬피 울면서 어머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친어머니와 딸 사이도 아닌데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참 정이 넘치는 그런 사이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제차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와 같이 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젊기라도 하면 재혼이라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 아주 옛날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형수랑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제도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동생을 낳아서, 어린 동생을 낳아서 키워서 너희들에게 남편감으로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겠니? 그러니 나 바라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는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사리 판단이 빠른 오르바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은 룻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이유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그토록 앞으로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영영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며느리 오르바도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두 사람을 판단을 하면 두 사람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인간적으로만 좋은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을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오르바 역시 거기까지 신앙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의 불행은 그냥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불신앙의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상정하지도 말라고 한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똑같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회개하고 그 결정을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던 차에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에 풍년을 베풀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나오미는 아들은 아니지만 탕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미와 오르바를 보면 그 두 사람이 이뻐 보일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항상 빼놓고 자신이 살 길을 위해서 가지 말라는 모압도 가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였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매번 결정할 때마다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은 놀라워서 나오미 자신만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이유가 하나 없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녀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민을 가서 잘못된 판단으로 얻은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신앙을 능가하는 며느리 룻이 나오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룻과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가정에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그 믿는 한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 룻과 고향을 가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에 며느리 또 어떻게 건사하며 사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룻기를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누가 누구를 건사합니까? 시어머니가 룻을 건사합니까? 아니죠. 어려운 형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룻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특한 룻에게 남편을 붙여주셔서 룻이 좋은 사람과 만나 끊어졌던 대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편 둘, 남편 하나, 두 아들, 자신이 이렇게 세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써도 복을 받지 못하던 가정이 이제 이방 여인 룻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그 가정에 모든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모압에서 왔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생자, 결혼하지 않고 얻은 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대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더 낮은 신분입니까? 모압 사람이 더 낮은 신분입니까? 모압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생자는 10대만 지나면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땅에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이방 여인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신앙 좋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인은 아니지만 나오미의 두 며느리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한 발만 내딛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은 세상의 푸른 초장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은 신앙의 길이 항상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노처럼 잘 살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아브라함처럼 쫄딱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양식이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가라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속삭이고, 내 속의 새 사람은 당장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는 이 시대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붓두먹에 앉아 정심을 때우던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룻처럼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저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서 서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의를 맞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남성분들이 룻처럼 하나님께 먼저 감동을 주는 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좋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4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잭슨벨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그런 축복과 발전과 성장이 우리의 작은 정말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축복의 문들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오미처럼 오르바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부귀함을 걷어차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자녀들을 행복해 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가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어머니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